한 사람이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가 운실을 잘 가꾸고 있어서 그 운실을 보려고 그 친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여러 개의 화분이 보이는데 유독 한 화분이 그 사람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화분들은 멀쩡하게 있는데 그 작은 화분 가운데에 그 큰 화분들을 다 곁에 이렇게 켜켜이 쌓아둔 거예요. 그렇게 켜켜이 쌓아두니까 그나마 그래도 안 그래도 이렇게 작은 화분인데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어두컴컴해지고 그리고 또 햇볕도 잘 안 보이게 왜 거기다 뒀을까 싶은 거였죠. 이 작은 화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왜 그렇게 작은 화분을 두고 왜 큰 화분으로 어둠을 만들고 왜 그 작은 화분을 둘러쌌는지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화분을 어둡게 해놓았는지 자네는 알겠는가? 그것은 말이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해둔 걸세라고 그렇게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위해서 그 주위를 어둡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친구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난의 종교라고 할 만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는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워도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고난을 이겨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극한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혹독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신체적 공격도 감내해야 됐고 정신적 고통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로 육체적, 정신적 핍박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핍박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픔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기쁨으로 취하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전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까지도 하였습니다. 전방위적 공격을 당할지라도 내가 수모당하고 얻어맞고 붙잡히는 것은 참을 수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의 인생과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 아무래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배교한 당사자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교회 공동체 일원들도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마저 저버려야 하는 상황이 이 모두를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소망, 하늘 소망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흔들리니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무슨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로와 용기의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온갖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폭력을 당하는 그들에게 사람의 어떤 말과 경험들이 그리고 조언이 그들에게 위로와 앞날의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직장에 취직하고 혹은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좀 다니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집에 와서는 툴툴거립니다. 일이 힘들다고, 공부가 어렵다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차라리 내가 단판 짓고 이 직장을 때려치던가 해야지 안 되겠다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를 보는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죠. 진짜 저럴 애는 아니지만 진짜 누구가 이렇게 싸우고 그만두면 어떡하나, 어떻게 붙은 직장인데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누구랑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가운데에 이제 부모는 그 자녀를 붙잡고 이렇게 하죠. 직장생활 다 그런 거지. 괜찮아질 거야. 적응하면 돼. 내가 좀 참아. 다른 사람들도 다 참으면서 다녀. 이제 이러면 이를 듣고 자녀가 화내죠. 엄마, 누가 그걸 몰라?
그냥 내 편에 대해서 그 사람 같이 욕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나보고 참으라고 해. 이게 또 자녀의 마음인 것이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힘든 일을 겪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예, 이런 말 힘 빠지게 하죠. 그리고 또 너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아. 힘내. 내가 지금 힘든데 힘든 사람 쳐다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노력이라도 해봐. 힘들면 운동이라도 좀 해봐. 진짜 바쁘면 힘들다는 소리도 안 나와. 조금만 참아.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도 이 극단적으로 몰린 상황이니까 또 얼마나 날이 서 있겠습니까? 힘내라는 말조차 부담이 되는 것이겠죠. 최악으로 몰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고 예수 믿는 것이고 내 믿음 지키는 일이고 다 필요 없고 이제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자. 아마도 이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건넬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그러나 가장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순례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가브리엘 제향대 노래 불렀는데 세상 조롱소리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익히 들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라 라고 재차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쓴 저자들은 서신을 쓰면서 구약시대의 사건을 비유하는 표현들을 종종 쓰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너희들 말씀 읽어서 알잖아. 그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기억하지? 그 떠올려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노역의 삶도 그쳤고 애굽 종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나는구나,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역하는 군사들이 있지요. 또 먹을 것은 없죠. 더웠다 추웠다 힘들죠. 혹독한 환경 속에 처하자 이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휴, 이럴 거면 애굽에 있었을 걸. 뭐하러 우리를 떠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나. 이것이 이들의 말이었습니다. 여정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균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 여정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그만 금이 점점 벌어지겠지요. 좋을 때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다가도 이 백성들 조금만 나빠져도 아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 끝까지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복하면서 오르고 달래고 먹이고 입히시고 이 일을 40여 년이나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광야 시대 그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정을 떠날 때는 목적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보통은 3-4시간 걷고 또 길게는 5시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든데 버틸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 야영지로, 저 주둔지로 내가 가야 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달리기를 이제 할 때도요, 4km, 5km는 금방 뛰었는데 처음 10km 할 때
걱정되고 긴장되더라고요. 15km 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7km 뛸 때 힘이 많이 들고 이제 8km 뛰니까 고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뛰던 걸음 멈추고 걸어서 어기적 목적지라도 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2km 남았어. 시계에서 알려주는 저 10km 구간 2km밖에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뛰다 보면요 10km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여행도 다닐 때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 계획을 세우시죠.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 될까? 그런 목적을 세우고 여행하시죠. 오늘은 어디 맛집, 어디 카페 갈까? 어디 명소를 한번 방문해 볼까? 이런 리스트를 짜게 됩니다. 이런 리스트대로 여행을 잘 하게 되면은 오늘의 여행 참 훌륭했어. 나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리스트 중에 좀 몇 군데를 많이 빼먹게 되면 오늘 여행이 좀 뭔가 찌릿했다. 오늘 하루의 여행이 뭔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토록 목적지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이 자명했습니다. 여정이 험난할수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했고 자신들의 처지를 볼 때마다 왜 이럴까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아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끝내는 광야 그 1세대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키므로 너희들 이거 잘 보아라. 이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다. 그런데 이 고난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러니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기를 부탁한다. 라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같이 출발하였어도요, 출발점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 없으면은 그 사람 끝까지 함께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권면하고 같이 하자, 같이 견뎌내자 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가며 품어내가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혹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도착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대하고 또 사역하다 보면 마음 다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래요. 잘해야지, 겸손해야지, 친절하게 대해야지, 내 한 몸 헌신해서 사역해야지. 이러다가도요, 알 수 없는 어떤 사소한 것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러면 내 마음이 괜히 굳어지게 됩니다. 괜히 하기 싫어요. 괜히 친절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삐죽한 마음이 생기면서 딱딱하게 굴고 거칠게 굴고 삐친 사람 마냥 사람이 괜히 도도해지기도 하지요. 이런 딱딱한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이 순종의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3장 말미를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만 내용은 4장까지도 이어지는데 4장 7절에 다윗의 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윗의 글은 시편 95편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7절 내용이 이러합니다.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했을까요? 이어서 4장 8절을 보니 무리바 광야 마사에 있었던 일을 꺼냅니다. 그 무리바에서 지냈던 날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 백성들 광야 생활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너무나도 정확히 보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위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불평불만하는 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들 지켜보았어요. 너무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바에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불편함이 생깁니다. 곤란함이 닥쳐와요. 해결되지 않으면 순간 와요. 그러니까 그들 순간적인 분노로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받지 않으냐고요? 자기 지금 기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는 가나안 땅, 그들의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선교 기간 중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남미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그 작은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가서 글을 가르쳐주고 만들어주고 그들의 언어로서 성경 번역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 남미에서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어떤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던 중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들의 말로서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봤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 시키는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되었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네 마음을 나누지 말라 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신 대로 음성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판단이 섞이고 불평하는 마음, 거칠은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도 100%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와 고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4장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저 출애굽 사건이 옛날 옛적에 그냥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8월 7일 오늘에 국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내일을 살고 있는 매일매일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지금을 살고 앞으로를 살아갈 우리에게도 오늘의 말씀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말씀을 오늘 행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매일매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듣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고 매일 순종하고 이것이 오늘의 할 일이자 매일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물론 우리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를 봐도 딱 적용되는 그런 속담이죠.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들, 행동들, 또 싫어하는 것들,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아직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어릴 때 습관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쁜 습관도 그렇게 80까지 갈 수도 있는데 좋은 습관들이면 또 그 좋은 습관도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첫째 키울 때 첫째가 많이 싸웠습니다. 씻고 자야 해. 어린이집 가야지. 잠 자야지. 시간 됐어. 식사 시간 됐으니까 밥 먹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어린 자녀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단어 싫어, 안 해 입니다. 참 기싸움 많이 했어요. 네, 진짜 기싸움 많이 했어요. 혼내기도 많이 혼냈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고생하니까 아들이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아빠가 한번 말하면 해야 되는구나. 내가 버텨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한두 마디 하면 어지간하면 듣습니다. 둘째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일 해야지 그렇게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었으면 오늘 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좀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서 내일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좀 이따가 할까요? 하면서 좀 이따가 진짜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결국 하지 않습니다. 오늘 행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순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행함으로 내일도 행하고 모레도 행하고 그 다음 달도 행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쓰고 읽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겠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처럼 좋을 때는 역시 좋은 나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건 맞을까? 그렇게 하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처지와 형편 속에서 변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내 상황에 맞춰 그분을 해석하고 내 식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재단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안내를 서고 있는데 집사님 딸 둘이 예배당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뛰어 내려왔어요.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된 여학생들로 기억합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둘이서 깔깔대며 웃으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순진무구한 두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냥 좋을 때다. 저 학생 때 뭔 걱정이 있겠나.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희들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여학생이 저한테 물었어요. 뭐가 좋아요? 그래서 대답했죠. 좋을 때지. 너희가 지금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책임이 있겠어.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면 되는 나이인데 마냥 좋지 뭐. 이랬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요즘 별로세요? 당돌한 질문에 옆에 섰던 목사님과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아마 제가 느꼈던 감정 그 목사님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심오한 질문인데 많은 걸 느끼게 한다 이러면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나라는 사람 그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왜 저 때를 그리워하면서 오늘을 별로라고 하며 오늘 또 힘드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과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이 있기에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확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내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고 오늘 말씀 보고 오늘 듣고 쓰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 믿고 살아감이 가장 복된 길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평안으로 이 한 주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